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가 있을까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에 40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으로 40일. 그런데 보통 이제 5주 하면 35일입니다. 35일인데 40일 하면 이제 닷새 더 아프니까 그래서 항상 사순절은 수요일 날 시작이 돼요. 수요일을 해가지고 5일 지나서 5주 동안 해서 이제 40일 동안 이 바로 이제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해요. 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는 테살 코스테라고 해요. 테살 코스테. 이 뜻이 뭐냐면 40일 동안 기념한다는 거예요. 테살 코스테. 이 말의 뜻은 40일 동안 기념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역으로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그 훈련 과정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이죠.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해요. 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이런 40일, 그래서 초대 그 사순절을 지켰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40일을 기억해가지고 부활절 전부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이렇게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절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순절이 왜 있는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좀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미리 40일 전부터 준비함으로 그래서 그 기간을 정말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 또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세요. 무슨 의식이나 무슨 행사나 기도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사순절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 사순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 이 부활의 사건은 그래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바울이 이 사건을 핵심으로 복음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습니다. 또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 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저 나는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십자가만을 전하겠다. 십자가 중심, 십자가 부활 중심의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게 뭔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속죄를 경험하고 거기서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기서 거듭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 부활의 이 깊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나라를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오직 주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좋잖아요. 저도 예수님 생각하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으로 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울 때 참 좋아요. 마음의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절망의 세상에서 희망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이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중심이신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큰 힘과 능력을 얻어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위대한 변화를 우리에게 징구한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무슨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선을 말하고 덕을 얘기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윤리도덕적으로 아무리 덕스럽고 해도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는 참 이 세상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는 그런 이 기간으로 우리 사순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은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이 시작될 때는 시작했던 사람들은 이 사순절의 이 절제와 또는 이 헌신, 이 구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에 먼저 이 절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절제를 위해서는 금식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사순절을 또 우리가 뜻깊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의 떡은 주지 않고
뭐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은 양식이다, 영의 양식이다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 둘 이렇게 떠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만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적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식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어떤 절제된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래 사순절 지키던 사람들은 40일간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가벼운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걸 콜레이션이라는 말은 가벼운 식사를 의미합니다. 가벼운 식사를 통해서 절제 훈련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삶을 더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절제 훈련에 있어서 이 헌신의 삶,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되라. 이 바로 헌신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가 죽는다고 했어요. 나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속죄일이 있는데 그 속죄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괴롭히다는 말이 뭐예요? 경건의 또 절제의 어떤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적 부흥을 위해서. 육체만 따라 살면 우리가 영적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좀 절제하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라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순절 기간에 가장 맞이하신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가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누가는 이 사실에 대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됐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각자 저수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 영이 참 곤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좀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바로 우리가 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주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이 사실에 대하여 관련된 말씀들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는 깊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사순절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은 이 충육의 시간이에요. 말을 가능하면 좀 적게 하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접촉도 이제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 정말 사람과의 관계 속의 대화가 줄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늘려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만큼 나를 위해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그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기회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을 이렇게 깊이 체험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면의 훈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겉으로는 또 이렇게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지금 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우리 같이 서로 문자를 통해서 또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공유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때 사순절이 뜻깊은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복음을 통해서 깊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또 같이 함께 나누는 그럴 때 우리 사순절은 참으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깊이 생각하면서 때로는 기도로, 말씀으로, 금식으로 또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뜻깊은 사순절을 지낼 때 우리 2020년 사순절은 더 뜻깊은 그런 기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기도로 또 말씀으로 또 금식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또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